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오 장 4절 5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죄송합니다. 3절 4절 5장 3절 4절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또 새벽도 또 금요기도에도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마땅하대요. 그리고 5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있습니다.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과 희롱의 말, 초롱의 말들도 마땅치 않답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누추한 말은 원어로 보면 음란한 말을 합니다. 음란한 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음란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담패설 같은 거 성도들끼리 가볍게라도 농담으로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리석은 말이라고 나오죠. 어리석은 말을 원어로 보면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희롱의 말, 희롱의 말도 이게 원어로 보면 상처를,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과한 농담,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일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농담으로도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진짜 유의하시고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 말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되도록 말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혹자 안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음담패설도 안 하고 쓸데없는 말도 안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말도 안 하고 과한 농담도 잘 안 한다 라고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찬양, 그리고 기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 중요하다. 이게 성도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근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접니다. 제가 늘 집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도 있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여기 근거가 있죠.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 보면서 이건 좀 문맥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물음표가 생긴 게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여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이나,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한 말, 제가 설명했죠. 음담패설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과한 농담 같은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서신서를 쓰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음담패설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대신에 거룩한 말을 해라 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대신에 너 꼭 필요한 말만 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거친 농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과한 농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사려 깊은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대조가 되는 거예요. 문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뜬금없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는 거죠. 이 대꾸가 되지 않고 대조가 되지 않는 거죠.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담패설의 반대말은 거룩한 말일 것이고, 쓸데없는 말의 반대말은 꼭 필요한 말일 것이고, 과한 농담의 반대말은 사려 깊은 말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신에 너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사려 깊은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말이 뭘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 기도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 중에 내 안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중심이 없이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구원의 간격과 주를 향한 감사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가 감사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을 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과실도 준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어떻게 보면 내 입에 있는 감사의 말일 수 있겠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또 아삽의 증송은, 시작.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거기 뒤에 내용은 지나가시고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미가야의 아들 mat다냐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그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 공동체 중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른들의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를 그 입에 달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가 나오니까 그 자녀들도 감사로 인도함 받고 가르치는 학생들도 감사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감사하는 언어들을 인도하는 저는 성숙한 어른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행위가 끝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영적인 행위의 능력도 축복도 모든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 입에 달려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예배를 마칠 때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소그룹을 모일 때도 항상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6절. 자, 찬양팀으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잘 보세요. 참 이런 신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적 다윗과 시작.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옛날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리더가 있는데 이들이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뭐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노래를 드린대요. 그 여러분 찬양의 완성은 뭐냐면 감사로 들어야 완전하고 온전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을 할 때 내가 내 마음이 찬양할 때 억지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내 입과 내 마음에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어떤 예배를 이끌어갈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자격 없지만 내가 이 순간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사의 노래를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보면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는 말로 하라고 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꼭 필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예,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보통 사람이 눈을 떠서 평균적으로 남자는 9,000단어를 말한대요. 그러면 여자는 얼마를 말할까?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하루 중에 내가 그 수만 마디를 할 때 내가 꼭 해야 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셀로 모이면 오늘 보면 딱 그대로 적용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말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 그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룩을
모든 재산을 넣지 않는데 반드시 넣어야 될 그 재산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셀로 모일 때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헌신한 이야기, 뭐 내 자랑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는 오직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친 농담의 반대말은 사려 깊은 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진중하고 가장 무게 있게 가장 사려 깊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가장 거룩한 말이고 감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고 감사가 내가 가장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말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대상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말을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의 말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제가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라. 도고는 중보기도죠. 그렇게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거 당연하고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부부가 꼭 하세요. 아니 지금 하세요. 오늘 부부 많이 안 오셨네요.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 옆에 뭐 남편 없으면 기도자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제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면교회 다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서로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 골로새서 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자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네가 어떠한 자가 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게 언어의 어떤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할 때만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짜증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함이 있는 자가 선을 말하고 악함이 있는 자가 결국은 그 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 내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태도가 내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영적인 깊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항상 설교할 때마다 태도에 대해서, 애티튜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후원하고 여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죠. 계속 이 교회를, 이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될지 말지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기준이 딱 하나가 있다 하더라고. 1년 동안 후원하면서 거기로부터 기도 편지랑 땡큐 카드가 왔는지,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대요.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계속 후원하고, 왜냐하면 그 태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의 표시가 없으면 냉정하게 잘라버린대요. 왜? 태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자, 이는 시작.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이 중반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제가 이 부분은 또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항상 다윗을 자주 묵상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의 인생은 하가탄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이렇게 높여주시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나?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겠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근데 무엇이 마음에 들었길래?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책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22번 나옵니다. 12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34번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딱 들어와가지고 잘 보세요. 교회 분들을 볼 때, 교회 사람들을 딱 만날 때 감사의 말을 유독 많이 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계속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감사의 말을 계속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뭘 하면 막 불평하고 막 짜증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왜? 태도가 그의 고도를 결정하니까. 잠언 말씀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성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감사의 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내가 막 감사하고, 뭐 상황이 좋아지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 시와 찬송과 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먼저는 뭡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실로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내가 말씀이 풍성히 있어요. 말씀이 풍성히 넘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서로 막 가르치고 묵상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면 또 그 안에 뭐가 넘치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네. 피차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 감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단 한 번 이벤트처럼 나오지 않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월화수목금 이 금요 기도에 오기 전까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가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한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자, 또 무엇을 하든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보세요. 여기 제가 참 이게 가장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하면서 왜 자꾸 짜증이 납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 하고 내 힘으로 했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가사 일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갈 때 모든 것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직장에 축복을 주십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내 실력으로 하다 보면 자꾸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안에 참된 영혼의 감사가 그 기쁨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